한 1, 2분 정도 고민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나에게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나와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밤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또 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죠?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또 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네. 이렇게 또 넘겨주니까 좋네요. 네. 센스 있게 할렐루야. 이 한자가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회.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가르침이 있는 모임, 그렇죠? 또는 가르치는 모임. 예전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저희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성경 설교를 하고 항상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해야 그 원어로, 헬라 원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를 그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 두 단어의 합성은 에크, 그 다음에 칼레오. 에크는 어디로부터, 또 칼레오는 부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뭐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어디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포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이 뭐죠?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었던 세상 또는 죄인,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요까지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난 교회는 좀 오래 댕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출석했다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아직은. 그러신 분 혹시?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형주 형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손 드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는 반반입니다. 반반 치킨, 반반. 잘 확실치 않습니다. 나는 좀 확신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좀 확신이, 할렐루야. 여기는 그러면, 앞에 형제님 한 분. 네, 또,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가 확신이 있는데 괜히 손을 들지 말고, 네,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좀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또 우리 리더 청년들이 같이 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서 우리 이 밤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곳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이제 어쩔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안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이 밤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교회에 이렇게 좀 발을 붙이게 됐는데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랬는데 전혀 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방학이 됐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작았거든요. 고등부가 5명이었어요, 저까지. 그래서 여름에 부산으로 수련회를 이제 간다고 합니다. 청년 연합 수련회 간다고 해서 같이 갈래 이래서 저는 여름 방학 때 제 딱 든 생각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보이스카우트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럼 이제 뭐 노는 수련회인가 보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 훈련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회비가 5만 원이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3박 4일 5만 원 회비 딱 냈더니 놀래는 거예요. 우와, 너 초신자인데 야, 회비 우리가 이제 막 모아서 줄까 이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딱 냈다는 거에서 뭐 있나 이제 이런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이거보다 훨씬 큰 데죠, 연합이니까. 갔는데 제가 생각하던 상상하지 않던 그런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계속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신시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뭐 게임 놀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 교회는 뭐 이렇게 친구 따라 갔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내 마음에 믿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수련회에 왔으니까 내가 어차피 나갈 수도 없고 내가 3박 4일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첫날 딱 지났는데 이제 저는 기도를 못하니까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가만히 이렇게 있고 말이 한마디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기도에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나는 기도 막 하자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 여긴 다 하실 줄 아시죠? 네, 다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나 뭐 할지 모르겠다니까 친구가 막 기도문도 막 써주고 이걸 읽어라. 성경 구절 막 적어주고 읽어라.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시키는 대로 다 하자. 시키는 대로 다 하리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밥을 안 먹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단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은 왜 밥 안 먹으러 가냐니까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금식 기도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온 지 2개월, 3개월 만에 이제 수련회 갔는데 잘 모르고 붙들어 갔는데 첫날은 그냥 그렇게 같이 나갔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아침, 점심,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간 안에 내가 쇼부를 보겠다. 나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 수는 있는 게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얘네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둘 중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만나주세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기간 안에 내가 아무런 그걸 못 느끼면 나는 이제 교회 딱 접고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불필요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틀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나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밤에 끝나고 또 12시가 지나면 해제라는 또 얘기를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고 간식 빵이랑 피자랑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은 막 부르짖을 줄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찬양은 좋아해서 찬양 열심히 따라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밥 먹는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가 있고 이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 다 끝났어요. 근데 아무런 저는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물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 이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어떤 여자애가 딱 오더니 이제 쪽지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네? 나는 그때 몰랐어. 전화번호가 딱 있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그 교회 그 목사 친구인데 지금 걔가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안 돼! 하면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게 마음에 아니 나한테 이렇게 좀 내가 수술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이제 며칠 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고민들.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아련함을 남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별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수련회 때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술 마신 사람들 뭐 일어나서 뭐 회개해 이러면서 이제 손 들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앉고 뭐 담배 핀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고신 측 이제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까지 좋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담배는 안 폈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 그 부모님이 저를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술을 이렇게 젓가락에 찍어서 저희 집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양조장을 했어요. 경남 거창에서. 그래서 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술을 거의 물같이 드셨던 우리 삼촌들과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별 얘기 다 하면서 뭐 대학에 무슨 MT를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너는 미리 훈련이 돼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편하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술 마셨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많이.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일어나서 또 근데 제가 담배를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삼촌이 옥상으로 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를. 그랬는데 나보고 담배를 딱 피라고 입에 몰렸어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그걸 마시는 순간 제가 한 시간 기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되는구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담배는 이제 입에 안 댔습니다. 그랬고 세 번째 뭐 일어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대중가요 듣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 대중가요를 안 들을 수가 있나? 대중가요 듣는 사람 네 해볼까요? 네. 대중가요 듣는 사람 손 들고 일어나서 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대중가요 듣는 것도 약간 이게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계속 듣고 있으면 이제 뭐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괜히 이제 막 마음이 막 저리고 저도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저 때는 김민종이라고 항상 노래가 이렇게 비련의 이렇게 짝사랑하다가 뭐 혼자 차이거나 아니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그러고 막 그런 류의 이제 노래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좋아했어요 되게. 그리고 막 모아놓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집에 왔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 시리즈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회개했고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 2분 정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거를 딱 가지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탁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사람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일종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고 내 약을 지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걸 뭐 똑같이 다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내 건데 왜 버리냐 이래가지고 서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내 거 아닌 거는 다시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소문도 나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시장생활 잘하는 친구 와가지고 야 니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왜 버리냐 놔주지 아깝게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학교를 갔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쑥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는 게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게 바깥에 있다가 쑥 내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수련회 때 이틀 동안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면 내가 믿고 아니면 안 하겠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다. 맨날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맨날 죄 앞에서 유혹 앞에 흔들거립니다. 내가 이런 거 정말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밤이 수련의 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종류 먼저 얘기했죠.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는 이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어디 있죠? 한국에, 경북에, 포항에. 그렇죠. 포항에 있는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또 이제 이 후반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또 각처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라고 했는데 각처에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 Universal Church. 공간을 다 뛰어넘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간까지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국 여행 갔다 해보세요. 거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세계 어딜 가도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중동에도 있고 이집트, 요르단 다 있어요. 가셔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십자가를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가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신원 보증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인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형제여 자매여 환영해주고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임신 6개월 때 우리 와이프가 갔는데 미국 교회 가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출산 베이비 샤워라고 하죠. 아이들 이제 축복해주는 그것도 교회에서 다 해주고 등록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올해 안 했고 이제 갈 건데 그거 다 해줬죠. 또 이사를 갔어요. 이제 출산 직전에. 그런데 그 이웃 중에서 또 그쪽 동네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우리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유모차가 필요하다니까 새 유모차를 또 딱 사주고 이게 참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150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 대동강변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배임 당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성경을 3권을 갖다가 우리 12살 아이한테 이렇게 막 주고 막 그랬었죠. 그 우리 150년 전에 토마스 성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같은 한 교회 소속입니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교회이고요. 또 그 교회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 성경을 줘가지고 또 그 성경을 벽지에 발랐더니 아까워서 그게 이제 여관이 됐고, 여관에 우리 그 벽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막 붙어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가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평양에. 역사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평양에 이제 장대현 교회라는 또 교회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또 부흥이 생기고 전국에 그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됐죠? 포항에도 기쁨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정답 맞추시는 분은? 네. 네. 아니, 교회,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까? 자, 이게 있습니다. 네. 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진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근데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답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창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설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관, 또 회사 같은, 또 세상에 다양한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설계하시고 만드신 조직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시는 분? 첫 번째. 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와를 만드시고 뭘 만드셨죠?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조직,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 다 가정에 여러분 속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우리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제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임을 인도하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 노아의 가족,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의롭고 경건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돼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죠, 이제 그게 가족에서 확대돼서 민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오셨냐?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12사도, 12제자를 훈련하셔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조직, 교회라는 조직에 초석을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앞에 구절 보면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반석으로 놓고 그 고백을 반석으로 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위에 그것을 튼튼한 반석으로 놓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주님은 새롭게 세우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이때 보시면은 I will build. 아직 그 미래형이죠. 그쵸?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아니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아닙니다. 부활 후 5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아직 교회가 아니었어요. 언제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이제 기다렸잖아요. 그쵸? 우리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2장에 딱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바람같이, 그쵸? 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시작했다? 120명의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120명의 문도라고 부릅니다. 120명의 문도가 우리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시점부터 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그래서 120여 명이겠죠. 성령님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언제 시작했냐? 성령님의 이 강력한 이 방문하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임재가 부어질 때, 능력이 더입혀질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교회가 좀 약해지거나, 여러분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지금 막 능력, 살아있는 초대교회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피실피실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교회가 능력받고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방문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강력한 방문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또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죄송합니다. 뒤로 가기를 어떻게 하죠? 끝없이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사람 수로,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2박 3일 동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방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력한 믿음이 다시 강력한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솟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만 고민했었는데, 우리 인생만 급급해서 우리 주님 내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가 이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내 친구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꿈꾸며 환상을 보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 정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청년부 역시 그러한 놀라운 꿈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아주 살벌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수장을 죽여버렸어요.
2달 전에 여러분 그 동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쳤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랑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뭐 6.25 전쟁 때처럼 한국이 뭐 일시적으로 공산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슬람이 막 와가지고 이 포항을 갖다가 이슬람으로 다 군대가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 중에 일단 목사를 딱 해놓고 죽입니다. 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뭐 예수 말만 해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승철 형제 네,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제정신이라면. 한 번씩 우리 형수 대회님이 좀 맨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 이 사람들이 겁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랬더니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과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피곤하게 살지 마. 하나님이 주인?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주인이야. 뭐 한 번쯤 눈 감고 선을 이렇게 넘어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 혼자 괜히 너 혼자 잘난 척하고 뭐 죽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옆에서도 막 뭐라 그러겠죠. 뭐 내가 하나님 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유혹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뭐 잔소리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세요. 속으로 생각해요. 어우, 다 맞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야죠. 맞다는 걸 알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좀 이제 내가 이 내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쉬고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있으면 우리가 유혹이 다가오고 또 두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한 몸으로 부르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청년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청년부가 이 한 몸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 땅에 교회들이 완벽히 하나 되면 이루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도 제가 나올 때까지 괜찮았어요. 나오고 2달 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법정 이런 소송도 했다가 취하하고 아직까지 뭐 1년째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심각하게 싸우는 그런 교회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맞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싸울까요? 아닙니다. 몰라서 연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연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못하는 것이다. 연합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결혼해보면 여러분 절감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절감하게 돼요. 네, 저희 와이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된다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을 합니까? 뭐 저는 진짜로 제가 정말로 정직하게 그렇게 글도 쓰고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뭐죠? 그 읽는 게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이제 그 읽는 게 있었는데 저는 아내에게 아내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실상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옷걸이가 이렇게 걸잖아요, 그죠? 요렇게 걸고 요렇게 걸고 사람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 스타일 때문에 싸웁니다. 그죠? 막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안 넣고 원래대로 해서 안 넣고 뒤집은 상태에서 넣는다고 해가지고 막 물건 집어던지면 싸웁니다. 저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치약을 이 뒤에서부터 짜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푹 눌렸다고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싸움 항상 그래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어떻게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돼요. 이 사람 정말 말이 안 되네 이제. 진짜 말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신문에 뭐 연예인들 이혼 사유 얘기하면서 성격 차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성격 차이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아까 오늘 아침에 설교 김승희 전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몇 달 만에 8개월 만에 결혼했다. 만난 지 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나와서 만난 지 2시간 만에 와 저는 만나자마자 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얘기를 잘 전해주시고 네, 장로님이 이제 2시간 만에 결혼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갔는데 처음 이제 저희는 그 살림을 그때 장만했습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혼식만 했어요. 결혼식 행사만 하고 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집 뭐 없고 혼수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유학을 원래 예상된 것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1년 뒤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이 집안 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시 같은 걸 장만하러 갔는데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아이로 시작하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되게 싸요. 거기가 한국에서 싸겠지만은 정말 싸요. 근데 이 접시가 세트가 있는데 뭐 15개 이렇게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막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로 탁 이렇게 패킹 돼가지고 정말 싼 거예요. 15개.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은 그거를 세트로 사면 될 것을 그러니까
모양이 디자인이 다른 것도 아니야. 색깔만 달라. 색깔만. 근데 이거를 낱개로 사면 가격이 그 낱개로 한 4개 사잖아요. 그러면 15개 사는 거랑 같은 값이에요. 낱개로 사면. 그만큼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그냥 사면 되지 않느냐.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형제 여러분들, 네.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 이기려고 하다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가끔씩 그때 이제 얘기를 이제 잔소리로 듣곤 하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거기에는 싼 데였어요. 그래봐야 비싼 데 절대 아니었는데도 그 여자의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를 사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예쁜 거 네. 제가 결혼 6년 차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랑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라니까요. 동의하시죠? 나만 그래. 야, 그러면 여러분 뭐 둘이 누구 있지? 우리 자매님 둘이 그 우리 자매 이름 뭐죠? 지영이고 옆에는 진수. 진수 외자. 둘이서 무슨 기분 더러운 일 있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막. 둘이 지금 현재 상태. 근데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사랑하고 화해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알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답이라는 걸 알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단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3절 네, 첫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네, 3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를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소 지키라. 네,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냐? 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진한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교회의 연합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우리 장선보 목사의 사랑이? 우리 김혜은 우리 순장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품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품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우리가 간구할 때요, 여러분 온 우주를 감동시키는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이 없음을 애통하고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broken heart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 그 제사를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아직 내가 할만합니다.
아직 나도 쓸만하지.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카드를 다 쓸 때까지, 내 손에 한 장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마음이 이제 브로큰 하트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카드가 다 한 장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랑, 횡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종적인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고백할까요? 그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위아래 사랑이 먼저 강력하게 세워지면 우리 옆으로의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그렇게 될 때 어디서부터요? 그에게서 온 몸이 어떻게 된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아멘. 머리 대신 그분에게로부터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사가 시작이 어디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결합되는 것은 상호 결합이 아니라 동심원 결합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지영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놓고 사랑하려면 서로만 상호 우리끼리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있는 것이죠. 그 중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워짐으로 이렇게 동심원이 더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만 가게 되면은,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만 그럴까요?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바라본다. 그런 말 있죠.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면은 가까워지면서 우리도 관계가 연합된다. 그래서 이 삼각결합, 다른 말로 동심원 결합. 제가 준비하다가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생각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해보세요. 상호결합만 있으면요, 반드시 좋을까요? 이게 좋은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파괴적인 결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두지 않는 이 사랑과 연합이, 여러분, 마피아 조폭 얼마나 연합이 견고합니까? 형님 이러고 막 의리를 위해서 막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연합이에요. 놀라운 연합인데 사람을 이제
해하고 죽이는 연합이죠. 파괴적인 연합입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있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이 연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강력하게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다 잘못된 버튼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뒤로 한번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표 자체가 뭡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는 탑.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도 하늘까지 닿겠다. 우리가 이 연합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강력한 성읍, 이 탑을 지어서 힘을 모아서 견고한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오히려 도리어 파괴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걸 보시고요, 이 사람이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대로 두면 우리가 막을 수 없겠다. 저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 그 다음 줄 보세요. 와, 이들을 지금 막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면은 우리도 하나님도 막지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흩었습니까? 이런 악한 연합, 그런 시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사소통 수단의 언어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오늘날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온 세계 구음이 하나였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허튼 수작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흩어지면서 토익을 공부해야 되고 토플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거,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언어 수단이 이제 혼합이 되고요. 이 바벨론의 역사가 다시 영적으로 풀린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처음으로.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그 중동 전 세계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 시리아 사람, 또 터키 사람, 쿠르드 사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하는 말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이 언어가 다시 일시적으로 언어가 하나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17장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라고.
하나됨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들 하나님이 서로 결합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결합하게 하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 이들의 연합이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합했는데 하나님의 삼일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뭐다? 잘못된 연합이다. 우리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심원 구조,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 서로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이 동심원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동심원, 예수님 중심에 가까운 동심원에 있는 사람만이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많이에요, 많이. 그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이해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로 품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부터 좀 더 멀어지는 사람을 품어서 당겨서 가까이로 데려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먼저 더 자라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품어주세요.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 이제 성경에 있는 분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나도 모르게 되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그냥 노력했는데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마지막에는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했는데요. 이 중간에 누굴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이 각 마디가 무엇일까요? 각 마디에 여러분 성경 딱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각 마디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이 중간 역할을 하는 마디마디 그 마디마디가 바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각 마디를 연결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님 삼으셨으니 5중 직임을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이 직분입니다. 직임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잘 돌아가는 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의 기능이 뭐냐? 리더십 연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강직한 리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 맞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담력을 가지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적인 기능이고 사도적인 은사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의 중보기도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기민합니다. 그래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가서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책망해주고 또 우리 교회적 공동체적으로 어디에 또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영적인 막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모사처럼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영적으로 중보하면서 그 돕는 사람이에요. 리더를 돕는 사람.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죠. 네, 중보기도 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셋째로,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큰 방향을 정하고 이 선지자는 미세한 이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선교하고 복음전하고 예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돌멩이가 있고 나면 가다가 이렇게 싹 피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잡아주는 이제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또 세 번째로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는요, 이 담대함이 남달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도 절대 뭐 주눅들지 않고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잘 다가가는 뒤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는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양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제 자매에게 잘 가서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외된 사람이 보여요. 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중에서 좀 혼자 있구나 하는 사람이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한번 걸어주고 혼자 있지 못하게 그 잘 이제 세밀하게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문자도 한 번씩 주고 혹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눈치채는 거죠. 뭔가 좀 힘든 게 있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괜히 또 밥 한번 사주고 바로 목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간사. 할렐루야. 간사, 뭐 순장, 네, 우리 하시면 너무 좋겠죠. 또 우리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교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목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인데 목자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캐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고고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이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면 되겠죠. 네. 청년부에 정말 이곳에 이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목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목자 은사가 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나와서 그 역할을 해주면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또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 전도 은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은사대로 그래서 잘 공동체가 섬기는 것이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교사의 은사가 충만한데 말을 너무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중보기도실에만 딱 넣어놓고 너는 기도만 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손실입니까? 반대로 이 사람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중 앞에 나와서 가르치거나 말을 잘 못해요. 뭐 찬양을 예를 들어 이제 음치야. 음정이 안 맞아. 근데 계속 막 싱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죠? 자기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돌아는 갑니다. 교회가 돌아는 갑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은 아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 발견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은사대로 교회가 잘 배치된다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몸이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십니다. 또한 은사가 없다고 끝이 아니고요. 은사는 또 개발하면 됩니다. 개발하면 또 더 잘하게 되고, 개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찬양인도 멋지게 하시고, 전도사님 사모하시는 청년들 기도하고 또 배우고 개발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또 젊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가능합니다. 오중은사를 주님 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죽도록 섬기십시오. 다섯 배로.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하람에 그렇게 이러한 이 건강하게 은사대로 재능대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를 제대로 배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은,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섬김이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려요. 영적인 당뇨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계속 말씀을 먹고 지식이 잘하는데 봉사와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거든요. 성경에 적혀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니. 계속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헌신으로, 실천으로 해내지 않으면 그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높아지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긴다면 또 중요한 것이 봉사하고 섬길 때 생각해보세요. 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내가 좋아하는 은사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몸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또 내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희생 없이 함부로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요, 사실은 값없이 혜택을 받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비단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만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희생해서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의 정말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한국교회는 6.25 폐허를 딛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개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 누가 만든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냐면 교회를
이 땅에 한국에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모든 그 예수쟁이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막 그렇게 저주를 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싫은 거야. 엄청 싫은 거야, 그냥. 무슨 상처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이 꽤 있습니다. 거기서 언제죠? 2007년 아프가니스탄 때인가? 그때 한창 네이버 실검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할지 모르는데 그때는 초반이라 가지고 이거를 실검 1위로 올리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고 밤새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회수가 없잖아요, 클릭이. 근데 그 밤새 새벽 5시 6시쯤에 클릭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딱 되면은 이제 출근할 때쯤 되면은 그게 이제 실검 1위로 딱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번에는 그 작전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스스로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서 우리는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그 조직에서 그런 일들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왜? 계속 누르면 힘드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클릭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매크로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도 스스로 우리가 요새 사회로부터 개독이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 스스로 그 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연약한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우리가 비판하거나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르신들의 희생과 고난과 이 눈물의 헌신을 우리 10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비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피를 먹고 산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더라.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저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르신들의 정말 간절한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분 마디마디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뼈대가 되는, 공동체 뼈대가 되는 여러분 순장들이 필요해요. 영혼들 섬길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선교팀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하고 예배 섬김도 필요하고 임원단도 필요하고 다양한 마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함께 마디 역할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몸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마디가 되어주세요. 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기쁨, 기쁨의 교회는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개발하여 세상을 섬기는 제자의 공동체로 오늘날까지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 뿌리 깊은 교회로서 포항을 복음화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롤 모델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35년간의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모든 것이 암울했던 당시 초대 목사 고 김광수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동빈동의 그물창고를 인수, 예배당으로 개조해 첫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창고에서 사람을 낚는 교회로 이것이 포항 북부교회, 지금의 기쁨의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 포항시는 최대의 전투 격전지로 초토화되고 성도들의 삶 또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봉사에 더욱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포항 북부교회 집사이자 의사였던 고 김종원 장로를 중심으로 지금의 선림병원 모태가 된 미 해병기념 소아진료소를 개원하는 등 교회가 양육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북부 유치원과 전쟁고아를 위한 사랑의 집 설린애육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게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 제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교회도 점차 성장하여 1984년 12월에는 출석교인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합니다. 이에 성전 건축의 필요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100여 평에 달하는 동빈동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후 계속적인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며 2002년 11월에는 선교복지관을 준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은 기쁨의 교회가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제10대 박진석 담임 목사의 부임과 함께 교회는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와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전과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덮이게 됩니다. 또한 2007년 6월에는 북부교회에서 기쁨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지역을 넘어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 한국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기쁨의 교회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큰 획을 긋게 됩니다. 바로 2009년 12월 조이풀 비전 2015를 선포하여 새 성전 건축에 초석을 놓습니다. 지금의 성전터인 13,000여 평의 부지를 기적과 같은 세밀한 도우심으로 매입해 2012년 4월 양덕동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의 착공, 한 차례의 설계 변경 없이 순적하게 건축이 진행된 것 역시 온전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구조와 생태적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 성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전의 감격적인 첫 예배가 2014년 5월 첫 주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영적 충만과 생명력을 공급받는 자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 새벽 기도회는 온 성도가 참여하는 신앙 축제로서 아름다운 교회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회개와 정결, 금식의 뺄셈에서 시작하여 축복의 덧셈으로 이어진다는 목회 철학에 따라 2012년 4월에 문을 연 기쁨의 수양관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성과 안식을 얻는 더 없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7월에 설립된 기쁨의 복지재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큰 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와 학대받는 노인들의 쉼터, 나눔의 집, 비전대학 등의 노인복지, 지역아동센터와 장학금 지원,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 등의 아동 청소년 복지, 장애인 교회학교인 소망부와 장애아동 방학교실 등의 장애인 복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과정 지원과 어르신들의 한글학교 등의 지역사회 복지까지 다양한 현장 중심의 사역들을 펼쳐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교회는 성도들 개인의 신앙 훈련과 성장은 물론 세계 선교와 사회봉사 등의 섬김 사역에도 참여하므로 좋은 교회를 넘어 사랑받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균형 잡힌 공동체로서의 롤모델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21세기형 믿음의 명가교회로 3대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다음 세대 부흥의 롤모델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고 치유하는 교회. 셋째, 담장을 넘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구축에 힘쓰며 비전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흥을 외치지 않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쁨, 기쁨의 교회가 포항을 넘어 세계와 열방의 중심에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